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강의 서론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서론을 나누겠습니다. 개별 사사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사기의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3주 동안 서론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우선 지난주 설교 복습을 잠시 해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질문은 여호수아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시험을 통하여 오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 내가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시험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당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하여져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죄인임이 그 시험을 통해서 탄로나서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사사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겐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그 이름의 뜻이 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소외받던 왼손잡이였습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낫은 가나안의 전쟁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출신일 확률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는 삼갈을 사사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군가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 그 구원자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진짜 실패가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시험에 실패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입니다. 즉 사사기가 보여주는 실패는 죄와 부르짖음과 구원의 끊임없는 반복이 아니라 조금씩 무뎌지고 조금씩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는 진짜 실패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실패의 모습을 사사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타락합니다. 그들도 변질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조금씩 무뎌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교만하였고 입다는 경솔하였으며 삼손은 낙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시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무덤덤해져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연대기 순으로 시간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록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된 백성의 그 모습을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은 경계해야만 하지요.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성도와 교회를 작은 아이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실패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실패가 맞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며 또한 슬퍼해야 하는 실패의 모습을 오늘과 다음 주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사기의 부록 첫 번째 이야기는 꽤 깁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인 미가가 그 돈을 훔쳐간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겁이 나서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저주를 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가를 향한 복을 빌고 그 은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듭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고 나니까 미가의 마음에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위한 신당, 즉 일종의 성전을 자기 집에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특별한
제의적인 옷이고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 우상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레위인 청년 하나가 여행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미가 입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명분을 더욱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침 이 청년도 자기가 머물 곳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 대신에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지. 아예 성전처럼 신당을 내 집에 만들었으니 내 집에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단 지파가 그때까지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단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좀 약한 거주민들이 있는 평화롭고 기름진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거주할 땅을 찾는 중에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과 신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당과 하나님의 신상과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죠. 단지파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특공대 600명은 전쟁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신상과 물품을 훔치죠. 사사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미가는 졸지에 은으로 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제사장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사기 부록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 종교인의 타락,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편한 땅을 찾아가는 백성들, 전염되고 확산되는 죄의 모습.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실패의 모습은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실패는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부록이 그 실패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아마 이 어머니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다녔겠죠.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에게 이 말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침으로써 5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와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동시에 어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이 사실을 숨김으로써 9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도 어겼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야단을 맞아야죠. 미가를 혼을 내야죠. 그런데 거기서 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이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자신의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2계명으로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싶으니 하나님은 그 신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복을 빌고 싶으니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복을 내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소견만이 중요한 것이죠. 미가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술 더 떠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레위인을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지요. 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미가가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였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과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사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을 섬기라고 못 박으십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미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신상을 두고 하나님의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종교적인 의례를 지키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투자를 다하였으니까 이에 내가 하나님의 신당과 제사장을 소유하였으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와 기도와 예물은 미가의 집과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저 복받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종교적인 의례를 지키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투자를 다하였으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저가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 10장은 부르짖음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기대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실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할 뿐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부르짖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르짖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입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부르짖음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